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명하신 악을 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곧 여호수아,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싸우는 백성,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전쟁의 최종 요약 정리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 이래도 될 거를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던 것이고 땅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하나님이 결국 땅을 주셨더라 이래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얻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여호수아를 자랑하고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냐? 그건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늘부터 내가 네 이름을 높여줄 테니까 지켜보라 그랬거든요. 갈수록 여호수아 이름이 주어로, 그러니까는 마치 여호수아가 다 한 것 마냥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조금씩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일도 한다 그랬냐면,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 너도 같이 높여줄게 이랬다고요. 그런데 높여주신 게 이게 증거로 나타난다고요.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많은데, 뒤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 혼자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 가나안 땅 이 전쟁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한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곧 여호수아가 다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땅을 주면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종 너를 높이리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동시에 성취하여 주신 것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마국간에 오셨어요. 갈수록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 필사면 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이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그랬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영화롭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중보자로서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게 합당한 분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말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들을 믿으라 그랬던 예수를 믿으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이 또한 예표적으로 그리스도 여호수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사, 지금 온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으로 복을 받고 그 이름으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같이 앞에 놓은 말씀이죠. 예, 중부로 들어가서 남방을 점령하고 북부를 정복했던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 온 땅, 즉 전체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지 네겝은 남쪽 광야 지대를 얘기고요. 이 곳에는 애굽이 아니고 뭐랄까요, 저쪽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는 저 동남쪽 끄트머리쯤을 얘기하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 그 근처쯤. 그 다음에 평지 아라바는 뭐 이게 이제 그 밑에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산지와 평지, 한마디로 다 점령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예,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데 17절에 곧 그랬어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자, 전체 이스라엘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이제 종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준 겁니다. 맨 아래가 어디냐면, 세일은 에돔 지역이잖아요. 에서가 사는 에돔 지역이잖아요.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 그러니까는 보세요. 세일이 에돔 지역인데 에돔 지역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니까 유다와 에돔의 경계, 거의 에돔 땅 끄트머리
이 경계선까지 이스라엘 땅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좀 위쪽으로는 헐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 이 성경의 지명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헐몬산이 있는 것, 레바논 골짜기는 지금도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르몬산 어느 산 자락, 그러니까 그 근방인 줄 알겠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에돔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앞에까지 이렇게, 나중에 하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스라엘이죠. 자, 그들의 모든 왕들을 잡아 쳐 죽였으며, 전쟁이 실제로 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땅을 모두 차지하면서 동시에 왕들을 잡아 죽였다. 이 왕들을 잡아 죽인 이야기 때문에, 또 이 백성들을 살려두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갖은 이 도덕 논쟁,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 과연 선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비난과 이 욕설들이 있지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정면 돌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에게는 나중에 아무리 잘못해도 가만 계셨다면 비난에 마땅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더 험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시고 팔아버리셨어요. 자, 성경이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은 뭐냐? 17절까지 보면 이 땅은 누구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싸워 점령했다 그랬어요. 신학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그랬죠. 4-5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하는 땅에 거하게 됐는가에 대하여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대로는 뭐라고요?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참고로 팔레스틴이란 말은 신자들은 쓰면 안 된다고 예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팔레스틴이란 말은 우리가 쓴 게 블레셋 있죠. 블레셋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틴 땅, 요즘에 뭐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블레셋의 가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가사, 블레셋의 5성읍 그 중에 하나 가사입니다. 요즘 말로 가자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팔레스틴. 성경은요 뭐라면 가나안 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땅을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다 쫓아낸 다음에 땅 이름을 아예 공식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유대인의 땅에 사는, 옛날에 주디아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땅이라고. 아시죠? 근데 주디아라고 유대인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팔레스티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 가까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주는 이름과 용어를 쓰지 않냐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추방시킨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꾼, 로마 정책으로 바꾼 거를 그대로 입버릇처럼 달고 있다고요. 절대로 팔레스타인 부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르니까 의사소통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끼리는 팔레스타인을 쓴 비성경 반성경제입니다. 그 말은 팔레스타인이 준 땅, 팔레스타인 사람이 주인인 땅, 즉 블레셋이 주인인 땅,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성경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러고 보면 이 여호수아 이 앞에 몇 장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는 아주 압축된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죠. 제가 그거를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스피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쉽게 이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최소 5년입니다. 왜냐? 갈렙이 한 말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일단 이 전쟁이 일단락된 다음에 갈렙이 헤브론을 또 치러 갑니다. 그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그때 내 나이 40이고 지금 85세. 광야 40년 빼면 이스라엘 전쟁 한 5년 했어요. 그리고 나 아직 기력이 청초하니 헤브론 치러 올라가겠다고. 헤브론 산이거든요. 아시죠? 최소 5년. 그 후에 몇 군데를 더 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시 땅을 이렇게 탐지하고 오라 그래요. 이래저래서 결론 약 10년 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당 동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약속을 지켰는지 아시겠죠? 전쟁마다 선봉에 서면서. 자, 오랫동안 싸웠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헤브론과 드빌, 헤브론은 후에 갈렙이 점령하고 드빌은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금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은 다음에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더 걸렸다 봐야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깨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약속의 성취는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 일이 결과로 주어진다고 약속의 성취가 됐다고 보면은 좀 곤란합니다. 무슨 말, 이건 하나의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요. 어떤 일을 줄 때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는 것이지 무관하게 주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 즉 어떤 사건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한 약속을 줄 때는 자연적으로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 연단과 훈련과 뭐랄까요, 덕성의 함양, 즉 신성한 성품에 도달하는 이런 연마의 시간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어떤 일을 줄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공의로운 속성, 인자와 속성과 일치된 것처럼 그 일을 받는, 그 일로 말하면 혜택 받는 사람도 그 일과 속성적으로 성질이 같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과 그 일은 속성이 같은데 그 일과 사람은 속성이 안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건 올무화되거나 시험거려야 되죠. 그래서 속성적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을, 그 일의 결과, 즉 열매를 받아먹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배우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때로는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기까지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겸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달려온 길은 상당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사람이 정말 빛나는 인간이 되는가 봐보세요. 균형 있게 잘하면서 하나님은 일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럼 알았다 이놈아 바람 훅 이런 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현 세대 부족한 신앙인들의 품성과 신앙적 덕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어 성취된다는 것, 항상 그런다. 기계적으로 뭐 한다 그랬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 하신다는 일이 될 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질, 하나님 뭐 이게 속성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되어야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사람을 떼어놓고 그냥 어떤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과 상관이 있는 또는 그 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는 훈련과 겸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후에 우리가 판관기라는 사사기 보면 알지만은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 장로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들은 대표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방을 철저하게, 이방의 것들 따르지 않고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 전쟁과 함께 다듬어지고 자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수고가 필요했어요. 오늘날 어떻게 해요? 너무 빠르게 수고 없이 이 얻는 열매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냥 그냥 사탕 빨고 옆에서 아빠 이렇게 손잡고 가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요, 어린 시절에는 아빠 입고 사탕 빨고 갈 수 있어요. 장성한 자는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의주의로 생각한다거나 기계적인 사고, 너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이 현대인들은 이 18절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여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솔직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보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누가 싸웠답니까?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때요,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돌이켜보세요. 그 싸움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택도 없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 정도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연단시키는 방법이 있구나.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깨닫는 겁니다. 자,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 화친한 섬이 하나도 없고, 참 뉘앙스가 희한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화친하러 왔을 때 왜 너희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화친을 했냐고 책망조가 있었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사실 직접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책망할 것 같으면 아이성처럼 막 패배하게 한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도록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이 화친한 섬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뉘앙스의 기본은 잘했다는 얘기고,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은 기본만 본을 받았었더라도, 기본 본을 받았었기만 했더라도 죽지는 않았을까라는 뭔가 그 묘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절 이하에 가면 훨씬 더 확실해집니다. 자, 기본 주민만 화친해서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사수에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러분 이거 16절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이 전체 전쟁을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점령했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그리고 뭐 왜 나머지 다 죽었습니까? 여리고를 주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그 중에 라합은 살았다. 그 나머지는 죽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마찬가지예요. 전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에서 살아남은 한 족속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되짚어주면서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가 결국에는 멸망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화친했어요. 이 표현을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정밀한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 로마서 5장이 생각나시죠? 화목하게 됐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점령. 우리가 이렇게 하죠. 원수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같은 표현 아닌가요?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하고는요 협약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승리 아니면 패배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반드시 승리하라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대장 되신 우리 구원의 대장 하나님이 이끌어 준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왜 점령당했냐? 결론은 하나도 여호수아를 못 이겼습니다. 하나도. 다 점령을 당했는데 그들이 왜 그랬냐? 20절 보시면 결국은 죄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은 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죄 중에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참 재밌죠?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는 일 열심히 했다고 싹스로 사망을 준다고요. 너무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밖에 일하면 싹스로 돈을 주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마귀는 옛다 받으라고 사망을 던져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19절하고 연관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기브온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화친을 했어요. 바로 근방이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북쪽과 남쪽에 있었던 그 족속들은요 시간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었어요. 살 국리를 했다면 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억지를 부려도 돼요. 아니 기브온은 봐주면서
아니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1절 한자 표현이에요. 1절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과 싸워 이겼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할 때 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마귀가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대답 외에 성경이 갖춰주는 조금 깊은 대답을 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들을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받으시려고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겠다는 말이 반,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겠다는 말 반이 나옵니다. 정확히 10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와 또는 사실 어떤 면은 멸망의 신비인 겁니다. 그는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것이고 그 완악함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오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 놔버립니다. 완악한 상태로 붙잡아 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좀 유쾌한 표현은 아니지만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그 온역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 중에 후반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묶어 놔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은 죄가 관영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죄가 차면친다 그랬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는 하나님 안 쳤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구에까지 차서 포도주가 이렇게 항아리에 가득 차 넘치는 것처럼 죄가 아구에까지 차서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을 자로 하나님이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점령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 모르죠. 그들은 순전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 멋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멋대로 했냐면 가나안에 들어왔어? 그럼 싸워야지. 두 번째, 아이한테 패야네. 여참 해볼 만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순전히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올 때 옷 입으신 거 있죠? 하나님이 귀로 속닥속닥 해주던가요? 아니죠. 다 자기 뜻대로 입었죠. 그리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혼하실 때 솔직히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 우레로 막 기적 표적을 주자고 결혼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딱 그렇게 산다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만 얘기를 할 때는 마치 막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막 이 강제로 막 우리 한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탁상머리에 앉아서 이론을 얘기할 때는 막 하나님이 억지스러운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을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절대 자유의지로 살고 있어요. 누가 이걸 부정해요? 오늘 밤에 저녁 드시고 싶은 거 다 자기 멋대로 먹고 싶은 거 먹었지. 누가 하나님이 조개를 10개 까먹어라 11개 까먹어라 그러던가요? 그런 말 한 거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좀 표현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죽었지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을 20절 중간에 보면 진멸하여 바치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본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 우리 그룹, 그러니까 소그룹 누나, 그룹장 누나가 이 본문, 그러니까는 복음서 이야기인데요. 그래갖고 이 그룹 성경 공부를 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룹원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냐고. 사실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근데 그 누나가 그 대답이 마음에 들고 고마웠던지 상당히 반갑게 듣고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래돼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시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라냐면 이 백성의 상태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어떤 상태냐면 저놈들은 보기는 봐도 못 본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놈들이다. 어쩜 좋냐고 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 게 아니라 이것을 가서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선포를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그 못 알아먹는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보기는 봐도 못 볼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놈이다. 자존심 상해서라도 알았어. 이제부터 볼게. 내가 이제부터 듣고 만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듣고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죠. 아니 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저주기도 하고요. 이게 또 다른 면에서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네가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하고 이사야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사야 상태를 얘기한 거 이거를 다시 가르쳐주고 네 상태를 확인해주고 굉장히 자존심 상한 표현을 해줘도 끝내 못 듣고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저주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보죠. 그러면 그 말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못 돌아오게. 그랬더니 봐보세요. 이사야 당시도 그랬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돌아온 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전쟁이 최소 5년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짧습니까? 절대 짧지 않죠. 그러니까 죄인은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없어요. 절대 핑계댈 게 없어요. 2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 뜻이 하나님께 있으셨고 그 뜻을 여호수아는 행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한 일이 뭔가요? 여호수아는 그래요. 순종만 했어요. 제가 이 만자를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만 했어요. 순종만 했는데 그 순종이 전쟁이었어요. 어떤 이는 순종만 했는데 맞고 죽는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순종만 했는데 싸워 계속 이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사명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서는 전체를 3번 반복한 게 아니고 추가로 하나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는 2번 반복해서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에 대한 2가지 의미 내지는 성격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정리해 줬어요. 한 번 이제 21절부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아주 독특한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전체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작정하고 한 번 전쟁을 더 했어요. 그 연합군들 말고 특수작전 한번 편 게 있어요. 이게 21절이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자, 헤브론과 드빌 같은 이 지역은 나중에 갈렙이 다시 정복하기도 하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야가면 어떤 지역이냐면 산지입니다. 산지. 헤브론도 산지인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이 구체적으로 지명이 기록된 이 동네도 산이고, 등 이런 산동네 등 전체 이스라엘 산. 자, 이제는 봐보세요. 점령을 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죠? 전체 이 가나안 땅의 산지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돼 있어요. 자, 아낙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낙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거인족. 민수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신명기 보면 아낙 족속은 또는 그와 비슷한 거인족은 모압은 에밈이라고 암몬은 쌈숨밈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고, 그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강하고 많고 키가 크더라. 강하고 키가 큰데 수도 많아요. 이스라엘 전 산지에 흩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뭐랄까요? 애굽의 문서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중에 어떤 한 족속을 특별하게 기술해 놓은 목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에 진출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가나안족은 코에서부터 발끝까지가 270c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코로부터 우리도 이 위로 한 15cm 되거든요. 적어도 15cm에서 큰 사람이 20cm 정도 되거든요. 거의는 한 30cm 정도 된다 치면, 여러분 눈이 머리하고 턱의 중간인 거 아시죠? 우리 상당히 눈이 위에 있는 줄 알죠? 눈이 중간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도 또 다 그래요. 눈은 사실 중간밖에 안 돼요. 머리카락이 가려서 얼굴 위쪽에 붙은 것 같지, 머리 전체로 보면 눈은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뒤통수 딱 치면 눈가리 튀 나오잖아요. 네. 자, 보세요. 아니 저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코에서부터 발끝까지 270이면, 자, 눈보다 아래에 있는 코, 여기서부터 머리끝까지는 보통 사람들 저를 한번 기줘 보세요. 한 20cm 나오죠? 20cm 좀 안 되더라도. 그러면 키가 270, 여기서부터 2m 270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크겠죠? 그럼 어림잡아 3m 이상 되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족속이 있다고 애굽에서 전쟁하기 전에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낙 족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이 10cm만 커도 몸 전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3m 평균 키 170cm고 130cm가 커요. 그러면 몸이 얼마나 큰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용만이 옆에 가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죠? 최용만이 한 2m 30 되나요? 그 옆에만 가도 몸집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데요. 3m 되는 사람은요 진짜 거인이에요, 거인. 예? 이 동네에서 멍멍거리는 개는 한 손으로 딱 잡아 들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조용히 지내면 좋은데 일부러 치러 갔다는 거예요. 정탐할 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치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니,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을까요? 뭐하러 특별히 이 사람들만을 치기 위하여서 전쟁을 또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잊으셨군요. 네피림을 잊으셨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롭고 내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부분에서 옛날에 네피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을 안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고대 용사라 했지만은 이들은 니무롯과 같은 유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의 폭력,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벌로 많이 죽었고 일부가 살아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그 후에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샀다고요? 약속의 백성이 올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말하자면 이들이 최후의 대적입니다. 제가 15년 11월달 가을달에 네피림 1, 2, 3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오리라 그랬다고. 이건 피해 오염의 문제고 마지막 때에 과거의 네피림과 같이 거의 날짜도 그 기형적인 기괴한 류의 인간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실험을 만들어내기까지 할 거라고. 그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소위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것들 정상적인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괴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기괴한 것들을 어떻게 영화는 묘사하고 있어요?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영웅은 정상적인 신체에 고생해서 남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영웅이에요. 그게 정식 영웅인데 요즘 영화나 TV에서 말하는 영웅은 어떤 인간이냐? 사람들이 만드는 돌연변이 말 그대로 피가 섞인 종자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보다 더 어떤 뭐야 탁월한 힘을 행사하는 자들, 이런 애들이 영웅으로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걔 아들을 영웅으로 알고 즉 신으로 모시고 자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죠?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점수 1, 2점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머릿속에 누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뽀로로가 대통령이라 뽀통령 애들한테.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 캐릭터들, 이 영웅이라고 하는 이 잡다한 종족들, 현대판 네피림들이 현대 잘하는 어린애들에는 신이 되었다. 신이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이 네피림을 뭐라 하냐? 민수기 13장에 보세요. 28절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그럼 아낙 자손이 누구냐? 키만 크냐 했더니 그냥 그들의 번지를 가르쳤어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앞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성경에 분명히 네피림 후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네피림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홍수로 다 죽었겠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서 피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분명히 명시로 후에도 있으리니 후에도 있다고 그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세계 여러 곳에 있긴 있었지만 특별히 가나안에게 밀집해서 사는데 가나안의 산지에 네피림의 후손이 여러 찔로 나눈다. 우리 한 말로 가면은 이름을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낙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네피림 후손 중에 아주 유명한 놈들이 가나안 전 산지에 흩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싸워야 될 최후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네피림과의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네겝으로 올라서 헤브론으로 갔으니 그때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도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가나안 전체에 산마다 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 있다. 여호수아 이거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쟁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2m가 안 되는 사람들이 3m짜리 거인들하고 그 많은 수를 그것도 산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 동쪽 칠 때도 그 아낙 자손들이 이겼잖아요. 그 신명기 2장에 보면 나온대요. 걔들이 얼마나 크냐. 아무 쇠도 못 나와요. 그들의
이 뼈란 이 성체는 막 백향목 같고 막 하늘에 닿을 때 성을 쌓는데 너희가 그 기어 올라가기나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어림도 없다. 내가 먼저 와서 무너뜨리고 쳐줘서 너희가 이긴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기록이 자세하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얘기를 모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최후의 기적으로 승리를 해준 거예요. 예, 아낙 자손이 이제 남아 있는데 어디에 남아 있냐고 보면 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이거 어디죠?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현대판 네피림은 실험실에서 나오지만 이제 또한 이게 이제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 여러 경험 중에 좀 영적 의미가 강한 데가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과 항상 싸운 데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그 중에 거인은 없다 알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거인족들이 남아 있는 곳은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들을 누가 이겼습니까? 최초로 블레셋에 있는 거인족 중에 남아 있는 자를 처음으로 친 자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이하에 보면 그 거인족의 용사들 몇 명 나오는데 다 죽입니다. 다윗 시대 다 죽입니다. 이건 역시 시사하는 바입니다. 다윗 시대 다 죽이는데 첫 번째 골리앗은 다윗이 죽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냐면 사촌 정도 되는 아비스가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 둘 정도는 부하 장을 쳐주고 하나는 조카가 그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인가 걔가 쳐 죽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비롯한 아낙 자손 네피림들이 전멸을 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설교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묵상해 볼 가치가 있죠. 마지막 있을 전쟁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아껴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같은 말을 하죠. 그 온 땅 다 하나도 남지 않냐고 그들의 전 성읍, 온 지역, 온 산지, 온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죠. 역시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요, 뒤에 가면은 점령되지 않고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하여 남겨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각 지파별로 가서 너희가 왜 아직 줬는데 차지하지 않고 가서 점령해서 차지해서 집 짓고 살아 막 이렇게 책망한 데 있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보면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다 온 이거 몇 번을 반복 얘기했는데 고작 몇 장 한 13장이라든지 저기 사사기 조금만 가면 점령되지 않은 땅이 않은 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성경이 이거 왜 거짓말하냐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만유 구원한지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러면서 다 구원받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인데 구별 없는 모든, 예외 없는 모든. 자, 구별 없는 모든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전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귀히 여기십니다. 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교회들 간에 차별 두지 않죠. 그죠? 그러나 개교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의 보편성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얘기해 준 겁니다. 전체로서 이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땅이 통째로 이제 어떻게 전체로서 이스라엘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모든은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에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게 예외 없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그렇다는 얘기냐?
아니다. 개별성은 차치하고 통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바로 구별 없는 모델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께 됐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순종도 아낙 자손 사람들을 멸한 것도 여호수아는 처음 이야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억이, 즉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기억했다는 것이 여호수아 행위 전체를 설명한다는 게 아니고 이 일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결국 순종만 했다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행위에서 우리는 참 발견할 것도 많고 배워할 게 많은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주신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멸했어요. 그리고 그는 창세기의 예적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을 멸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명시적 명령은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는 거였어요. 아낙 자손 얘기는 명시적으로 명령이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쓸데없는 일을 더한 거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 때는 명시적으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가 있지만은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다거나 암시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가 어딥니까? 니느웨로 가서 40일 있으면 이 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40일 후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왜요? 그들이 배옷 입고 금시하며 회개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나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회개하면 산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자기는 그렇게밖에 말 안 했지만 회개하면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 요나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농골이 없어진 다음에 화가 나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몇 명이 남아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올라했지 내가. 저 썩을 놈들이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줄 알고. 왜? 출애굽기 보니까 노하기를 대대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보면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하기를 대대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줄 내가 아는 거로 뭐예요? 내가 40일 있으면 망한다 했는데 이것들이 회개하는 척만 해도 그렇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줄 내가 아는 거로 하나님이 어쩐다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외치지 않으려고 그랬지.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성질이 많이 난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하신 일의 패턴, 원칙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봐봐요.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외쳐서 회개하라고 망하거나 회개하고 안 망하거나. 그런데 회개하는 소리를 안 하고 40일 있으면 망한다. 여기까지만 했지만은 뒤에 말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따라간 걸로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우리는 망한단다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소리는 요나가 말 안 했지만 희한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방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여튼 회개를 해가지고 이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물론 그건 잠시였습니다만 어쨌든 살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조차도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계시지만 그 명시적으로 주어진 계시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암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꼭 시킨 것만 하고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말이 준 거지만 준 것만 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아시겠죠?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을 토대로 해보면 이 마당에서 내가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뭘 더 해야겠구나. 아니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나가면 안 되고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는 봤어요. 이 수많은 족속들을 전쟁하면서 싸워서 뭐니까 옛날에 정탐꾼들이 했던, 자기도 봤잖아요. 자기가 정탐하면서 결국에는 이 안악자손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순식간에 이들의 밥이 될 거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한 안악자손이 네피림 후손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민족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이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멸해야 된다는 모세의 명시적 명령은 가나안 7족속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창세기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안악자손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깨닫고 정말 지혜롭게 판단을 내려 안악자손을 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몇 번 읽어보고 마치 오늘 우리 처음 보는 것처럼 감춰졌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안악자손을 치지 않았으면 미종결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순종하였고 이와 같이 예적 이야기, 예적 명령을 그의 나이 들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만 했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건 너희는 더하여 할 줄 아노라는 것처럼 아멘. 정말 성숙하시라서 더하여 완전하게 주님 주신 또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 세대는 어땠을까요? 시간적으로 불과 몇십 년 지나자 다음 세대, 이 세대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어느 한 집이 종교 쓸 때 전부 다 기독교 했다가 기독교가 사라져 무교 불교로 바뀌는 한 세대면 된다. 한 세대면 경고를 드리셔야 됩니다. 한 세대면 예수 없는 집이 돼버려요.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없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고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서 보세요. 다른 세대입니다. 기준이 어디냐면 여호수아하고 다르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이 세대를 본받지 말 때는 이 세대는 곧 이 다른 세대가 왔습니다. 왜? 본받으면 안 되는 세대니까. 다른 세대. 이 세대가 어쩌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 즉 구원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악을 자동적으로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되신 그들의 조상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으므로. 이게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멸하는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는 게 다른 세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삶은 어떻게 되냐? 그게 사사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세대인지 다른 세대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영락없는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안악을 멸한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도와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재앙을 갖다 내려본 거예요. 쫓아가면서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원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가 하신 일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을 왕으로 보좌에 앉혀놓는 세대, 이게 다른 세대예요.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싸우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마땅히 싸우라고 한 대적하고도 화친하고자 하고, 싸우라고 한 사람과도 친구하자고, 구별하라고 하는데 섞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세대예요. 이 세상에 거짓과 싸우자고 진리가 거짓과 섞이든지 지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 같은 운명에 처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까지 마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신자의 삶은요 죽을 때까지 싸움의 연속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각 세대마다 세대의 싸움이 있어요. 아멘. 7, 80년 전의 세대는 일제와 싸웠다면 그 후의 세대는 공산당과 싸웠다면 그 다음에는 돈과 싸우고 그 다음에는 쾌락과 싸우고 그 다음에는 종교다운과 싸우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아시겠죠? 아멘. 이게 동시적으로 중복되는 수가 있겠죠. 제가 그냥 대별해 놓은 겁니다. 각 세대마다 싸움이 있어요. 편한 시대는 쾌락과 싸운 거고요. 고난과 핍박 있는 시대는 칼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아니요. 그거는 시작만 편하게 쓸 뿐이에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아멘. 싸우지 않아 아까 말한 대로 신적 성품에 합당한 자로 성장을 못해요. 엄마가 나중 밥상에서 그냥 배만 불렀을 뿐이에요. 비대에서 비계덩어리만 이렇게 늘어날 뿐이라고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 세대의 싸움을 거부하고 자기 세대의 싸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 현 세대 미국 자칭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쓴 글이 있어요. 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미국의 현 세대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인격도 같이 갖추지 못한 채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는지 알고 싶은가? 8%의 출석률을 자랑하는 이게 자랑입니까? 왜 이런 쓸모없는 기독교에 된 줄 알고 싶은가? 현 세대가 처음부터 은그릇에 담긴 밥을 떠먹여 주는 것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앞선 세대가 수고한 다음에 그 후 세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은그릇에다 밥을 담아주고 그걸 떠먹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키웠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돌이켜보세요. 예수를 너무 못 믿어서 그렇지만은 너무 잘 믿는 부모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같이 고생하면 안 된다고 은그릇에다가 오버하면 금그릇에다가 금숟가락으로 금을 퍼먹였다 이 말이에요. 나는 대공황과 옛날에 1929년도에 미국에 아주 대공황이 있었어요. 실직자가 막 증가하고 난리가 났었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이다. 모든 세대가 이런 일을 똑같이 겪진 않아요. 그러나 각 세대마다 그 세대만의 싸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얻기 위해 싸워야 했고 직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했고 독일인들과 일본인들이 패배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했다. 즉 싸움은 최소한 익숙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처음에 배울 때 신앙과 전쟁의 싸움이라는 걸 같이 배웠다는 거예요. 죄와 육신을 대항해서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고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이에요. 당신 자신이 직접 전쟁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각 세대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지하는 전쟁을 싸워야만 한다. 새로운 세대가 그냥 앉아서 이전 세대의 승리들만을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안 싸운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뭐예요? 미지근하다. 싸우기를 중단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몇몇 무리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해버렸다. 그들은 전쟁을 배워야 하며 주의 명령대에 경청해야 하는 것이다. 동의되시죠? 싸우기를 거부하는 세대를 망합니다.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지금? 정명했다, 진멸했다, 싸웠다, 승리했다입니다. 우리 그걸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들었고 이게 여호수아서의 50%입니다. 그 뒤에는 이 승리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 자체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까지는 기나긴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선 세대의 승리를 삶의 배경으로 누리는 신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도 당신 몫의 싸움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아멘.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멘. 나도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각자 그렇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시고 그래 반드시 승리하며 온전한 신자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